마가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에는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인 가다라 혹은 그라사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군대 귀신이라고 하니까 보통 한두 명이 아니라 아주 집단적으로 있는 그런 귀신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군대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어 쫓으시는데요, 2,000마리 돼지떼에게로 내어 쫓아버립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가치가, 한 사람의 생명이 돼지 2,000마리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돼지 2,000마리를 돈으로 환산하자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불치병에 걸린 한 여인을 치료해 주셨으며,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도 예수님께서 살려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으로 가면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으로 가시게 됩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저거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하면서 많이 안다는 거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조롱하듯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주님을 영접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두 명씩 짝을 찌워서 이제 모든 촌을 두루 다니시며 회개하라 전파하시고, 둘씩을 이제 조를 만들어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이제 제자들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자, 반대로 뱀의 후손인 헤롯 왕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죽이는 일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파송을 받았던 제자들이 다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되돌아와서 이제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을 무릅쓰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유명한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기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을 왕 삼으려 하자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도망을 가셔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고 먼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는 그 바다 위로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물 위로 걸어서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제자들이 고난 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험한 바람이 일고 풍랑이 는 바다 위를 걸어서 가셨다 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시고 아시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러면 물 위로 걸어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마을로 건너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자들은 다 승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7장으로 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더럽다는 겁니다. 부정탄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전통은, 유대인들의 전통은 손을 씻고만 밥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죠. 우리들 다 압니다. 그러나 너무 배가 고픈 사람이 또 물도 없는데 어떻게 손을 씻고 밥을 먹겠습니까? 제자들의 형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왜 전통을 어기냐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들아,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사람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이 사람들이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모두 613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것을 딱 줄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사랑이에요. 전통을 지키고자 사랑을 버린다면은 조그만 것 붙들고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괴롭힌다, 더럽게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더러운 거다,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초로 외국에 나가신 일이 있는데 딱 한 번 나가셨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두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두로는 오늘날 레바논을 말합니다. 레바논, 저 시리아 위에 레바논 있죠. 레바논, 지난번에 큰 폭발이 났던 곳 있죠. 그것이 바로 레바논인데 이것이 바로 두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왜 외국에 나가셨나? 예수님이 외국에 나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선교하러, 해외 선교를 하러 두로에 가신 겁니다. 두로에 누가 있었느냐?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딸이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는, 예수님은 이게 이방인,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외국에 나갔는데 이방인인 외국인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여인이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이 예수님의 해외 선교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테스트였죠. 근데 그것을 알고 이 여인이, 좋습니다, 유대인들 상에서 먹고 나는 이방인이니까 그냥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줘도 좋습니다. 저는 부스러기 은혜만 받아도 내 딸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수로 보니게 여인의, 그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늘날 레바논을 기독교 중동 지역 가운데서도 기독교 국가로 만들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두로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에바다 에바다 하시고 이제 고쳐주셨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입니다.